기브 5번째 시간으로 오늘 3번째 제사인 하나님과 평화 화목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평화 화목제. 레위기 3장은요.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 순서들이 이렇게 한 3분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소에 관하여, 또 양에 관하여는 6절에서 11절까지, 또 염소에 관하여는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구별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3장을 이제 말씀을 볼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목제의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화평, 평화, 그리고 이것을 축하하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화, 화평, 축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것은 대속제물이 흘린 피 때문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떤 거?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을 골라서?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거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제로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고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밭,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제물을 고르는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번제에서 이미 그 제물에 관하여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가장 좋은 그 번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은 부족하지만 완전한 제물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제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번제에서는 그래서 번제물이 인간보다 더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완전하여 그 제물이 다 불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갈 때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선물이 되어서 그 선물을 보고 향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는 그렇게 여러분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이미 제물과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의 평화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해요? 오늘 이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서 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먼저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중심에요. 바로 이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해요. 따라 셀렘. 영어로는 뭐죠? Peace offering. 평화의 제물. 그 다음에 뭐예요? 펠로십
오퍼링, 그분에게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개의 이 큰 제사 중에 가장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사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평화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화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여러분 같이 축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여러분 경건한 마음이 가득하다 하면 이 화목제는요 즐거워요. 즐거워.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입니까?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실은 번제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가 중심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뭐 대표기도 하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당연히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회개 중심의 신앙은요 늘 죄책감과 늘 막 어떤 뭐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자식을 키워보세요. 어떤 자식은요 맨날 부모 눈치만 보고 원하지 않을까, 또 뭘 잘못해갖고 왔는가, 그냥 습관이 돼 있어. 부모 눈치 보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보기 싫어요. 좀 미워도 그냥 부모 앞에서 철삭철삭대고 기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눈치 보고 저 구석에 숨어있고 저 구석 밥 먹으라고 해도 무서워서 밥도 못 먹고 막 정말 더 때려주고 싶어 그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집 나가가지고 막 친구들 집에 자다가 돌아가가지고 부모님 앞에 밥을 먹으면 숟가락이 달달달달 무서워서 아버지께 혼날까 봐. 근데 우리는 그렇죠. 상황은 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부모님 보시기 그 가슴 아픈 거예요. 일단 집에 왔으면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밥을 먹고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부모님과 하나 되는, 그게 오늘 화목제사의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물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화목제 바로 그 예배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 제물을 먹게 되고요, 이는 평화로운 관계나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언약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제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제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는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이 화목제물을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걸 먹는다고 혼내지도 않고 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제사예요. 이해되십니까? 화목제사는 항상 번제 뒤에 따르게 돼 있어요. 순서로 보면 화목제사는 번제 다음에 지냅니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죄인이요 구원받지 않고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해결받고 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번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먼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를 해결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소제는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의 물로 드리는 제사, 이게 sometimes 종종 나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화목제는 번제 드리고 나서 반드시 따라오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즐거워야 돼.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요. 입에 찬송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표를 보시면 번제가 앞에 있고 어떤 제사의 어떤 위치로서는 번제가 아래에 있다면 화목제는 뒤에 오지만은 위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속죄함을 받은 의미를 가지고 이 제사가 지내게 돼 있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서로 원수됐는데 화목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수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원수와는 절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가지고 칼을 숨기고 들어와서 식사하고 맛있다 할 때 맛있는데 하면 훅 찌르는 거예요. 방심의 틈을 타서. 그래서 식사 자리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 때문에 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축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마음에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축하하고 싶을 때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화목제는 소나 양떼 가운데 암수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짐승도 드릴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그 제단에서 완전하게 태워지는 이 제사와 반대로 예배자들이 먹는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도 될 수, 이 제물은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번제는 일체 먹지 못하게 됐어요. 소제는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드리고 나서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죠? 밥을 안 드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답이 들려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이다. 아멘. 또한 화목제는 동물은 반드시 큰 결점이 없어야 돼요.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는 것을 여러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큰 결점은 없어야 하지만은 작은 결점은 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납하세요. 이 화목제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조금 흠결 있고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제물이 이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제물보다 여러분, 제물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집에 제물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든 제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예배자는 하나님과 오늘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막 결점이 있는 걸 아무거나 막 그걸 드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께 이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 부족한데, 조금 흠이 있는데 하나님 괜찮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해석이 잘 들어요? 지금 초등학생이라 성적에 상관없이 인생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 때 가면은 이제 점수와 회초리는 같이 비례해서 갑니다.
네. 그리고 점수와 맞는 강도는 비례해서 갑니다. 우리 집 안사람은 애들한테 너 공부 잘해라 소리 안 해요. 절대. 멋지죠. 그런데 나는 점수만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 잘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점수는 본다. 점수로 판다. 어찌하셨을까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과 만 18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나와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은 거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분이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인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잘 안 때린다고 소문났더라고. 아빠는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런데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벌써 옛날 어른들 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언제 어디서 또 걸렸을까요? 만약에 혜성아 네가 시험을 봤어.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100점만 요구하신다고 해요. 100점 아니면 안 돼. 유빈아 집에서 책 많이 읽은데 힘들지 않아? 스트레스 받잖아. 그지?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엄마 생각나니까 제기도 하고 다시 맞는 말이 엄마 오늘 죽었다 집에 가면. 만약 학생들이 부모님이 100점만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99점도 받으시고 90점도 받으시고 80점도 받으시고 70점도 받으시고 아멘.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걸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나왔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더 깊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공부 안 한 친구들 있으면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회초리 현장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그래 학교 선생님이 편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돼. 부모님 이전에 내가 1대1로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럼 없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드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같이 진짜 맛있다. 오늘 나 진짜 이거 조금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는데 얼마나 기뻐. 제사장 그저 제사장이 저도 기뻐요. 오늘 진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셔서 먹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설교 때는 팀장님들이 제발 좀 여기에다 통닭 치킨 한 3마리 정도 사다 놓고 여기다 좀 전시해 놓고 하면은 설교가 훨씬 무난하게 진행되겠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눈치가 없어요. 김영태 집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족발도 좀 좌족발, 우치킨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뭐 이게 설교는 관심이 없고 눈은 저렇게 졸겠어요? 안 졸아요. 여기 지금 끝나야 빨리 끝나. 내가 눈 감을 때 이걸 친구들이 다 먹어버릴 것이니까 나는 눈 뜨고 봐야 된다 하고 생각해. 김민정이 벌써 막 침이 질질 흐르고 있어. 저 뒤에서 저 4번째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눈이 말딱말딱해 벌써. 자족발, 우치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애물을 가지고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와 그 제물을 동일시하셔요. 똑같이 보셔요. 할렐루야. 왜 그렇다겠죠?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그 제물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부족한 재물이야. 송아지가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가져오겠어요? 조금 여기에 엊그저께 그 소순이하고 소돌이하고 둘이 막 싸워가지고 상처를 났어. 그럼 어떻게? 그 상처를 이렇게 깨끗하게 칠해주고 이 털을 고르고 예쁘게 하면 조금 상처가 있어도 그 털 모양이나 이 모양을 준비하는 모양을 보면 아, 참 잘 준비해서 왔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목제는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의미도 있는데 무슨 뜻이죠? 이 재물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되었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멘. 화목제에서 이 골라낸 동물의 이 제사에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사장에 의해서 단 위에서 다 태워집니다. 불로 태워집니다. 자,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 놓은 번제물 위에다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화목제물은요 제사장들에게 나중에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장소에서 먹습니다. 동물의 남은 부분은 예배자에게 돌아가서 공동체 식사로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가져왔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도 먹고 자기도 또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동안의 두 제사는요. 그동안의 첫 번째 제사 번제 같은 경우는 일체 손도 못 대고 먹을 수도 없고 감히 먹을 수도 없어요. 다 불로 태워야 돼요. 더러운 것만 다 제거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들도 먹고 예배자 나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유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겠죠? 오제사 가운데 가장 중심의 제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제사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제사고 아멘. 가장 축하의 그 상황들이 큰 제사가 어떤 제사? 화목제. 히브리어로 셀렘. 아멘. 셀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6절 말씀 읽어요.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죠. 이 제물의 특정한 부분들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게 무엇이죠? 대부분 장기 위에 덮여있는 기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콩팥을 반드시 하나님께 떼어서 살라서 바치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절대로 이 피를 마실 수 없게 합니다. 먹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피나 기름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피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속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내 죄를 생각하게 되고 내 생명을 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료로 선택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피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피는 곧 구원이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예배자들이 그것을 음료로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구원한 피를 음료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바라시는 것은 백성들이 땅에 좋은 것을 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땅에 기름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운데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곡식도 맺어지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동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실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경작하는 땅 가운데 가장 튼실한 이삭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각종 곡식과 과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맺힐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삭이 맺힐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과일이 튼실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 여호와가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애매한 데서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뭐 용돈 뭐 거스름 가지고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뭘 드린다, 그런 행동,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가장 귀한 것이야. 적어도 가장 소중한 거야. 아멘. 가장 좋은 것이야. 거기에 마음이 있어. 돈 10원을 헌금해도 거기에 내 마음에 전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워. 그게 1,000원이고 10,000원일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1,000,000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려도 그게 그 예배자의 마음의 절반이거나 그냥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이 없는 금액에만 그 신경 써 있다면 그런 예물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에 들어있는 예배자의 마음, 그 재물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네 번째, 작게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한다?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 어떤 제사도 함부로 쉽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제사는 없습니다. 항상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할렐루야, 나는 그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장이 제단 위에 불태워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과 내장들을 막 받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콩팥을 유난히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콩팥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내 심장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심장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근데 심장과 같은
인간 측에서, 인간의 편에서 심장과 같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콩팥이에요. 콩팥. 그 콩팥은요,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콩팥을 받으시는 이유 뭐냐면 예배자의 의지와 감정과 마음과 태도와 생각들이 그 콩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콩팥이 어디예요? 신장이에요. 신장. 심장, 신장. 같이 해봐요. 시작. 심장, 신장. 오줌포예요. 오줌포. 오줌포. 신장. 콩팥. 여호와께서 콩팥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감정들을 굉장히 중요하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다 드릴 수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인님, 아버지, 아들이 와가지고 탁 무릎 꿇는다. 저 멀리 떠났다가 하루 일과 끝나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왔어요. 강섭이가 아버지 저 왔어요. 이놈아 뭘 무릎 꿇고 그래 이 자식아. 일어서라 이놈아.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아유 저 왔어요. 식사하셨냐면 말도 안 하고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도 괜찮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 인사도 안 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부모님 마음. 아버지 오셨어요. 하루 종일 별일 없으셨죠? 퇴근하고 왔고 탁 무릎 꿇고 학교 갔다 와서 탁 그냥 거실에서 무릎 꿇고 부모님 저 왔어요. 학교 다녀왔어요. 이놈아 왜 그러냐 이놈아. 하나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막 벌떡벌떡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머니 오늘 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애만 오늘 나하고 같이 예배 드렸잖아. 그래도 오늘 말씀을 시켰으니까 저도 해야죠. 오메. 내일 바로 10,000원짜리 용돈 바로 지급됩니다. 예, 국가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가정지원금이 나갑니다. 바로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봐요. 부모님들 얼굴 보세요. 막 다. 이주연 저 자매는 이빨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은가. 부모님들 저렇게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그만 보세요 이제. 할렐루야.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들이요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걸 좋아하셔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화목의 주가는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영원히 춤추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춤춰야 돼요. 육신은 비록 낡아지고 피곤하고 쇠가 닳아질지라도 내 영혼은 날마다 춤춰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작게 5번째 화목의 축하는 뭐예요? 공동체 식사이다. 화목의 축하는 공동체 식사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네요. 할렐루야. 여호와여 영광 받으소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바치는 음식제물로 바칠 것이다. 아멘.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3장은 화목제를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음식. 화목제는
음식이다. 아멘. 재물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족발 우치킨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볼래요? 자족발. 네. 네. 시키지 않아도 손이 막 가. 이런다니까. 요즘 다음 세대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 작게 6번째 마지막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축하하는 것을 기뻐한다. 16절 읽어요. 시작.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주에게 바쳐야 한다. 가져가지 마라. 아멘도 안 하네요. 기름기 가져가지 마라. 기름기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우리 본문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화목제가 여호와께 기쁘시게 향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제사 의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축하 잔치이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화목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5장 제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화목해 하시는 화목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행하게 되었고요. 그분이 나누어 주신 그 피와 살을 성만찬으로 우리는 기념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과 피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음식으로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어서는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언약의 피로 생각 우리에게 그 주시죠. 그리고 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부서뜨려서 주신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풍성한 축복의 체험을 성도들의 교제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화목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원하고 감사드리는 이게 화목제의 가장 놀라운 기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규례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어떤 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다 먹을 수 있어. 이 동산에 다 먹을 수 있어.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은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발동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 못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차피 공부도 못하는데 놀자. 그래. 아멘. 부족한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여러분 열매 맺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콩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에 콩팥을 받으시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들 오늘도 내 콩팥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나는 이후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공동체의 식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의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 우리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평화, 화목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으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